희망의 좌표를 바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 좌표 아시죠? 예, 이렇게 Y축, X축 해가지고 어느 한 점을 찍으면 이제 그 점의 위치를 찾아내는 게 좌표입니다. 예, 희망은 우리에게 때로는 별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 것인데 때로는 이 희망의 좌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병원이나 의원이 수도 없이 깔려 있는 요즘도 어디 신통한 데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많이들 찾아갑니다. 뭐 기도원이나 또 그런 집회가 있다 그러면 꾸역꾸역 찾아갑니다. 뭐 그렇게 뭐 유명하다는 병원도 많지만 찾아가죠. 뭐 찾아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뭐 돈이 없어서, 병원은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뭐 돈이 없어서 그런 분도 있고 뭐 또 다른 어떤 뭐 신앙적인 이유로도 또 그런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요즘도 병원이 의원이 수도 없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신통한 데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가더라는 거죠. 우리 개신교만은 아닙니다. 카톨릭도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어느 뭐 수도원에 혹은 어느 성당에 마리아상에서 눈물을 흘렸다 뭐 그러면 그 마리아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뭐 거기까지 가서 뭐 그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이런 가톨릭 신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사역자에게 안수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거죠. 혹은 그런 프로그램 혹은 그런 집회에 참여해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병원이나 의원이 없었던 시대, 그때는 어떠했을까요? 요즘은 병원도 이렇게 많고 의원도 많은데도 이런데 이런 게 없던 시절, 병원도 의원도 없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심리치료나 상담소도 없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베데스다에 우역우역 모여든 사람들, 그 안에 널브러져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어디 좀 그 가면 치료가 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는 신비한 연못이 있다면 어찌 찾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찾아가지 않을 병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병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병세가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할 겁니다. 아니 건강한 사람도 호기심에서 가보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픈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거쳐서 지나간 곳입니다. 뭐 거쳐서 지나갔다는 말에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거쳐 지나갔다는 것이 낫고 지나갔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일단 한 번은 가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못에 몸을 담그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몸을 담근다고 낫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곳에도 경쟁이라니 눈살찌 부려지죠. 아니 뭐 아파서 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여기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니까 이 이야기가 지어낸 얘기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얘기죠. 이런 주장과 원칙이 언제부터 회자되었는지 혹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까지나 오래전부터 떠도는 약간 미신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병이 낫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과 바람이 빚어낸 창작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진짜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확실한 것은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의 바닥에 간헐적으로 지하수가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물이 솟아오를 때 연못에 물이 보글거리면서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호예요. 들어가는 신호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의 방문으로, 천사가 와서 이 물을 만지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고,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 했던 거죠. 그렇게 믿고 싶었던 병자들이 날이면 날마다 그곳에 와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막 이게 뭐랄까요? 이게 뭐 어디에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눈에 불 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뭐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우리의 머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그 풍경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물이 움직였다 이렇게 말하면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일제히 연못으로 뛰어드는 그 광경, 마치 인기척에 개구리들이 한꺼번에 논바닥으로 뛰어들듯이 그런 느낌, 완전 그런 느낌이죠.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다 뛰어들기 바빠서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한꺼번에 들어가서 알지 못해요. 낫지 않았다면, 뛰어드는데 낫지 않았다면 그냥 다른 사람 누군가가 뭐 들어가서 나았나 보다 하고 그런 짐작만 하고 그냥 한바탕 소동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실은 낫는다는 전설적인 주장만 있었지 나았다는 사람은 없는 그런 연못이 베데스다예요. 어쨌든 병자들은 치유의 은혜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모여들었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간절했기에 일제히 물에 뛰어드는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중엔 아예 그곳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었어요. 원래 이름이 베데스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은혜 받고 싶은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5개의 행각이 있어요. 뭐 우리로 말하면 팔각정 같은 거죠. 이런 팔각정 같은 게 이제 연못 주위로 5개 있는데 그게 막 널브러져 있다가 물이 움직였다 그러면 막 한꺼번에 뛰어드는 거죠. 그 짓을 38년, 적어도 그 짓을 38년을 했던 사람, 그러나 여전히 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오늘도 그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긴 해도 그곳에 들락거리는 병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걸 보면 아마 그 사람이 가장 오래된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은 38년 된 이 병자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선 다짜고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통성명도 없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언제부터 여기 왔느냐? 무슨 병에 걸렸느냐? 묻지도 않고 묻고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아니 낫고 싶지 않으면 이곳에 와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낫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고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 희망을 적어도 38년 동안 품고 살았어요. 낫겠다는 그 희망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미 떠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도 못했는지도 몰라요. 병이 나와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 희망 때문에 아직까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38년을 버티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희망으로 이날도 그날도 베데스다를 찾은 것에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희망을 38년 동안 한결같이 품고 있었던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8년의 희망을 가져보신 분이 있으세요? 저는 많이 봤는데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 이북에서 이렇게 이제 남쪽으로 피난 오신 분들, 38년이 뭐예요? 지금도 그런 희망을, 통일의 희망을, 고향에 다시 한번 가볼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모르긴 해도 몇 개월 만에 역정을 내고 떠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낫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한꺼번에 뛰어들고, 이런 한바탕 소동이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낫겠냐 하고 역정을 내고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1, 2년 동안 그래도 있다가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10년을 기다리다가 떠난 사람도 있을런지도 몰라요. 희망을 접어버린 사람들도 분명 수두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간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 한 가지 희망을 끌어안고 베데스다를 찾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은혜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38년을 버티게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찌감치 병이 나았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사람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거든요. 실은 희망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희망이 없이는 우리가 사실은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빨리 성취하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취하거나 달성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게 되면 그때부터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이루고 나면 굉장히 기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뭔가를 이룬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의외로 허전하고 뭔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루었는데 그 다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목표나 꿈의 성취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희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소풍을 생각해보면, 어릴 때 소풍을 생각해보면 늘 이걸 느꼈어요. 소풍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냥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날만 꼬박 기다려요. 근데 막상 소풍 날은 그렇게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소풍 끝나고 돌아올 때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목표에 대한 희망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지, 그 목표를 막상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건강이 없이는 어찌어찌 살아도 희망이 없으면 못 사는 게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해도 우리는 그래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셨다면 새로운 희망을 또다시 품어야 됩니다.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38회 동안 앓은 그 사람에게 베데스다는 정말 은혜의 집이었을까요? 은혜는 개뿔. 무슨 은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7절을 보니까요, 그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늘 그랬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겪었던 일입니다.
늘 물이 움직일 때 자기도 뛰어들었는데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치유를 받지 못했어요. 그의 말 속에서 여러분 희망이 느껴져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말 이후에 유일하게 한 말인데, 이 말 속에, 이 병자의 말 속에 희망이 느껴져요? 아무리 이 말을 곱씹어봐도 낙심과 원망이 가득 찬 말이라고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됩니다. 그가 베데스다에 가는 것은 희망 때문이지만 막상 그가 겪고 있는 것은 낙심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희망 때문에 가는데 막상 그곳에서 그가 경험하는 것은, 그 베데스다에서 그가 경험하는 것은 낙심과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원망만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출석 도장을 찍는 건 또 뭡니까? 희망을 갖고 갔는데 맨날 그곳에서 느끼는 것은 은혜도 아니고 희망도 아닌데, 절망인데, 낙심인데, 근데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건 또 무엇입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볼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희망은 절망의 늪에서 피어오르는 연꽃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과 절망은 그래서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희망 때문에 갔는데 느낀 절망이에요. 근데 또 가는 건 또 희망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절망을 느껴요. 근데 또 가는 것은 또 희망 때문이에요. 이게 앞뒤 동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희망의 역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그 희망에 38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의 희망이 38년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희망 때문에 그는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역설이에요. 병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했겠지만 실은 베데스다밖에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밖에는 자기 희망 걸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베데스다라는 우물 밖에 펼쳐진 세상에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 이 전설 같은 미신만 붙잡고 살았어요. 그것에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기도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와 성전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어째서 그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는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가서 병을 치유받았는데. 그는 베데스다밖에 몰랐기 때문에 가짜 희망에 평생을 걸고 살아온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품은 우리의 희망이 우리를 가두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우리를 우물한 개구리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기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말을 듣는 순간 곧장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가 누구로부터 베데스다의 전설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듣는 순간 그는 그것에 그의 전부를 걸어버렸어요. 그것을 온전히 믿어버렸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가 다른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무거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기독교가 어째서 독선이라는 말과 그리고 독단이라는 이런 말을 듣습니까? 정말 독선적인 종교다, 독단적인 종교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누명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까? 실은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뭐 이 말은 은혜를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나은 희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희망을 갖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나은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독성과 독단에 빠진다는 것이죠. 항상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늘만큼이나 높고 높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달랑 은혜 한 번 받고 그 은혜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갇혀서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나 오늘 말씀해 놓은 이 38년 된 병자나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의 역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잘못하면 이 희망에 내가 묶여버려요. 이 희망에 내가 갇혀버려요. 더 시야를 넓히지 못하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냥 이전에 자기가 한번 받은 그 은혜에 갇혀서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희망의 또 다른 역설은 희망을 요행을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운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운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뛰어들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했지만 늘 절망과 원망만 남았습니다. 어째서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38년을 이 악순환 안에 있었을까요? 은혜는 요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운도 아닙니다. 은혜는 운도 요행도 아니에요. 은혜는 값없이 내게 주어진 것이지만 대가 지불이 없이는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은 그 선물을 샀죠. 아니면 자기의 귀중한 것을 나한테 주는 것이죠.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선물이 되는 거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누군가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희생이나 대가 지불 없이 희망을 품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별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희망이 그냥 이런 대가 지불 희생 없이 바라는 요행이라면 그 희망이 바로 가짜 희망인 거예요.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그만큼의 땀을 흘려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희망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망은 염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통일이 안 됩니까? 지금 거의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왜 통일이 안 됩니까? 서로 대가 지불할 마음이 없는 거죠. 북한이든 남한이든 서로 대가 지불할 마음이 없는 거죠. 서로 희생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희망은 막연한 긍정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의 허상을 깨야 됩니다. 우리는 희망의 망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희망은 허상도 아니고 망상도 아니고 희망은 땀과 눈물과 수고를 요청하는 실상입니다. 희망은 실상이에요. 이걸 갖다가 허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의 또 다른 역설은 희망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징검다리와 같은 거예요. 희망을 자꾸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이정표 앞에 가서 딱 서서 나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러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희망은 이정표와 같은 겁니다. 이정표 앞에 섰다고 목적지에 도달한 게 아니죠. 희망이라는 징검다리를 밟고 그 다음에 놓여있는 희망의 징검다리를 밟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희망에서 또 희망을 밟고 또 그 희망 앞에 있는 희망을 밟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절망을 딛고 또 절망의 도를 딛고 있는 사람, 또 절망의 도를 딛고 가는 사람, 뭐 누가 더 행복할지는 뭐 당연하죠. 여러분, 인생은 희망의 징검다리를 걷는 거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은 좀 적어놔야 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낸 말인데 여러분, 절망의 징검다리가 아니라 희망의 징검다리,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죠.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희망의 반대말은 안주입니다. 안주, 안일, 안주, 이게 희망의 반대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 이게 바로 희망의 반대말이에요. 희망은 사는 날 동안 붙잡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날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죽습니까? 병으로 죽습니까? 뭐 교통사고로 죽습니까? 뭐 물론 그런 거 죽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자연사 하시는 분들이 그 죽는 시점은 이제 이 땅에 희망을 놓는 순간이에요.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다라고 이 땅에 대한 희망을 놓을 때,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운명하는 거거든요. 조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걸 놓는 시점이 있어요. 이제 그 놓는 시점부터 얼마 안 가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는 처음으로 베데스다를 떠납니다. 자기 자리를 들고 베데스다를 떠납니다. 38년 된 희망에서, 38년이나 붙잡고 있던 그 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희망의 좌표를 바꾼 것이죠. 그의 희망은 베데스다였는데 이제는 아닌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 좌표가 바뀐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희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희망의 좌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에 희망의 좌표를 찍고 끊임없이 달려왔다면 이제는 그 희망의 좌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자기를 구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가짜 희망, 그 거짓 희망, 그것에서부터 빨리 이 좌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38년 된 병자가 직면하는 것은 실패이고 실망이고 절망이고 원망이었는데, 그가 이 희망의 좌표를 바꿈으로써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은 이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Go home? 집으로 갔어요? 뭐 집으로도 갔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어디에서 만났느냐 하면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너무 병이 나와서 감사해서 감사 제사 드리러 갔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성전으로 간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자기 자리를 들고 막 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안식일 날에 그걸 들고 어딜 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이 들고 가라 해서 나 들고 간다. 참 단순한 사람 같아요. 그죠? 들고 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그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을 성전에서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시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은 성전에서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는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제 예수가 그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희망의 좌표가 바뀐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희망의
좌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무엇이 나의 희망이었어요. 뭐 돈이, 성공이, 물질이, 뭐 어떤 것,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나의 희망의 좌표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희망의 좌표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희망인 거예요. 희망의 좌표를 예수님께 찍었다는 말, 그 말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 곧 예수님께 희망의 좌표를 찍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좌표가 바뀐 이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세요. 희망의 좌표가 바뀐 이에게 무슨 당부를 했을까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병 낫기, 혹은 뭐 성공하는 것, 혹은 뭐 성취하는 것, 부자 되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이 희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아야만 모든 것이 형통해지기 때문에,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은 정말 이 사람을 생각해서 한 얘기죠. 죄를 짓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더 심한 병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꼭 병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당부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것이, 고통이, 아픔이, 실패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때 희망은, 우리가 새로 딱 찍은 이 희망은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에 눈이 멀 수도 있고 희망에 눈이 떠일 수도 있습니다. 희망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바르고 옳은 희망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잘못된 것에 희망을 걸면 38년을 잃어버립니다. 38년을 베데스다에서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 그 자체가 사실은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희망을 갖느냐, 누구에게 내가 희망의 좌표를 찍을 것이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을 수도 있고 희망이 우리 인생을 살찌우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아닌 것을 붙잡지 말고 희망인 것을, 정말 희망인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에게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희망이 되려면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희망의 좌표를 바꾸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는 희망의 좌표를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의 좌표를 바꾸셨습니까? 그랬다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법을 여러분 스스로 터득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희망의 좌표를 바꾸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38년이 지났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희망의 좌표를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